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지간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살핌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로 인해 어렵기도 했었고 힘들기도 하여서 견디기도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즐거운 환희스러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과 진리를 마음과 생각 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겪어보고야 알지만 온갖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여서도 해결하려 하여 보지만 저희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임을 아옵나니 더욱더 은혜 사모하기를 열심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기다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이신 영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회개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오며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시며 저희들은 여러 지체 중에 한 부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백하며 믿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의 자녀로서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한낱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공중에 임하였던 증거가 있는 성령님의 역사이었음을 묵상하오며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순절의 그때 그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상동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명력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지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배에 참여 못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돌아갈 때에 평안과 마음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여 체인버에서 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악기로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미리 알려드리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할 것 같아서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인지란 찬양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바이올린의 김희영 집사님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벼랑 끝에서 끝까지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와 김희영 집사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다. 후회가 되네요. 사실 오늘 저 곡을 말씀 후 찬양을 할까 294장을 할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오늘 혹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로 바꾸고 싶지만 그냥 아쉽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노래는 못 부르지만 예배 속에서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경탄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끝을 경험하지만 벼랑 끝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경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정말 끝이야. 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이나 이 말을 하고 듣고 사셨습니까? 제가 양재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밑에 이제 카페가 있었는데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테이블에 어떤 어떤 남자가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이제 너랑 정말 끝이야 하고 멋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젊은 처자가 갑자기 멍해지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냥 죄송합니다 하더니 카운터에서 계산을 합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끝을 내려면 자기가 끝까지 계산은 하고 가야죠. 참 그 남자 나가는 뒤끝이 정말 참 거시기했습니다.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한 권사님이 상담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딸이 남편에게 그리고 시집 식구에게 그 시집 식구의 이것을 못 볼 곳을 봤는데 이거는 정말 끝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죠? 저에게 확인을 요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29번째 입시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30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30번째 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제가 무너지고 초라해지는 것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끝내는 게 맞죠? 또 저에게 확인을 요구해와요. 제가 작년에 이제 가나안 성도 교회에 관한 이제 책을 쓰다가 가나안 성도 6명에 대한 깊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꼭 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 꼴을 당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이건 정말 아니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끝냈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큰 김치독 2개에 참을 인자를 가득히 채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건 아니야. 끝! 바로 그때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참아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무슨 모든 성공의 이야기를 읽어본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 삶을 행복한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둘의 차이에서 개인적인 능력은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0%, 99%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가 그 끝이라는 그 생각에,
그 지점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결국 더 이상 사랑할 자신도 없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끝내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벼랑 끝에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벼랑 끝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3장부터 골고다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십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때가 특별히 두려운 것은 그 죽음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 그때가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실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랑의 시작인 사람에게만이 벼랑 끝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사랑의 끝이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영원한 사랑을 위해 끝까지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죠. 단적으로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결심한 그때가 유다에게는 어떤 때였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였습니다. 유다의 시작은 참 좋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말이죠, 점점 자기가 기대하는 일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열심히 힘을 길러서 로마에 대항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의 슬픔과 아픔만 위로하십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1년 내내 허기진 배를 참으면서 예수를 따랐는데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냥 자기 발에 부어버려요? 자신의 제자들은 안중에도 엎으시고 그냥 낭비해도 그 300데나리온을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잖아. 바로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죠. 이제 너도 끝내. 너도 할 만큼 했잖아. 그냥 끝내지 말고 적어도 어느 정도 보상받고 끝내. 그래서 벼랑 끝에서는요, 인간의 사랑은 배반으로 옵니다. 이 유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내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와 몸을 아낌없이 전부를 끝까지 그 유다를 위해, 제자를 위해 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만찬이자 오늘 최후의 성만찬이죠.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발을 닦으신 세족식은 그냥 세족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만찬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던 중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죠. 십자가에서도, 그리고 이제 허리에만 그 두건을 두르시는데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다 겉옷이 찢기시고 버리시고 속옷에, 그 허리에 속옷만 두르셨죠. 그들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닦아 주십니다.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물로 발을 씻는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사건에서 그 항아리들의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우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가 정결의식에 쓰는 항아리 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그 손님이 이제 귀한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한 가족이다, 가족이다, 일원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막기후에 살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샌들러 사막기후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남의 집에 가면요, 그 발냄새로 인해서 정말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누가 닦아주냐? 그 가정, 그 집에서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누가 발을 닦인다? 이 사람은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성만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죠. 그 메인 메뉴를 먹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초청받은 것도 아니에요. 딱히 그래서 발 닦아줄 종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겠죠? 서로에 대해서,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서히 악취가 나오고 시간이 흘러 메인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가운데서도 감격이 없어요.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악취는요, 발냄새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높잖아, 낫잖아. 바로 이 교만인 것이죠.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폭로되고 훤히 드러나고 그 민낯이 펄풀 냄새까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요, 결국 인간의 가장 밑바닥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냄새를 맡으면요, 여기까지다.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용서할 수 없잖아.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해도 이건 내가 닦아줄 수 없잖아.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가장 낮아져서 우리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단호히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의 수제자라는 그 구별 의식이 있었어요. 그 구별 의식이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대신 선생이 지금 나의 발을 닦고 있잖아요. 뭘 닦는 걸까요? 자, 냄새가 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야 되냐? 이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자신의 발을 다른 제자 앞에 딱 내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발에서 가장 악취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을 예수님이 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제자라고? 더 악취가 나면서, 더 교만한 죄인이면서,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초라해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거죠. 거기서 자기 발 내놓기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러한 벼랑 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정치인이 있었죠. 그도 아마 이 벼랑 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왔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고 천한 것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돈, 명예, 권력이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가장 밑바닥, 그 발이 드러나고 말죠. 그리고 냄새까지 납니다. 벼랑 끝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버리고 정죄하고 욕하고 떠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벼랑 끝에서 깊이를 모르는 골짜기로 추락하는 것, 떨어지는 것 뿐이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벼랑 끝을 진짜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인간은요, 그때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신의 끝을 보았기에 더 이상 시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의 끝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그냥 더 나가지 않는 거죠. 레미제라블에서 자벨가 자살하는 그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더 이상 되돌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끝이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지금 너가 나의 몸과 피로 먹고 있지만 너는 나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없다. 새로운 구원받은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 냄새를 풍기면서도 베드로는 아직 자신을 세상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그 밑에서도 아직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가치를, 나의 사랑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내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 보셨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나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닦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비로소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요, 진실해져요.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심히 남의 허물을 닦아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의지조차, 그런 열심조차
나의 오름조차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냄새나는 그 발을 그분의 높은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손길에 그냥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불가능함의 그 끝자리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신김 받는다는 것은요, 그 끝없는 사랑에 경탄하고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 상관 있는 자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는 그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전부 끝까지 다 내어주시는 골고다 언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벼랑 끝이지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랑은 끝과 나중을 연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바로 성부와 성자가 끊어졌지만 사랑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 다시 산 자가 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끝이라는 그 절망과 죄와 죽음을 예수가 완벽히 승리해놓은,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와 예수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를 만들어낼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상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한 여러분이 이제 끝이라는 그 끝은 절대 우리에게 끝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든 현재 사업이 정말 끝이 났든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깨졌든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깊음과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렸건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상관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양 벼랑 끝이 모이면 길이 돼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죽음과 실패가 협력하여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와 좌절이 연합하여 기가 막힌 승리를 쟁취해내고요, 아픔의 고통을 엮어서 놀라운 치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할 역사조차, 그 사랑의 역사가 임할 그 시간조차 들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우리를 종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씻기는 자가 아니라 씻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통곡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섬겨주는 자가 아니라 냄새나는 우리의 발과 허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나와 상관 있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깨끗이 양털같이 희게 씻겨 주십니다. 그 사랑의 적나라함에 부끄럽지만 경탄할 것이며 두렵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12절 예수님이 그 발을 씻으신 후 옷을 입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리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이제 나를 선생이라고 하냐 주라고 하냐 정말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었냐? 그러면 나와 상관 있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그 상대의 허물이요 높은 절벽처럼 다가올 때,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직감할 때 바로 그 허물조차 씻겨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고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자가 아주 정기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와 상관 있는 일일까요? 상관 있는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판단하시겠지만 상관없는 일일 확률도 꽤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 장로님이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정말 주차장 봉사를 했다고 해요. 참 겸손하다고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전략인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세상 다 버리고 박사도 내려놓고 교수도 내려놓고 정말 밑바닥에서 2번이나 개척했는데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성조야, 그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너 상동교회 올 때 그 밑바닥부터 성공한 거 열심히 내세워서 온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진짜 말씀하시면 좀 섭섭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제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거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 내 중심, 그래서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는 있어요. 네, 씻는 척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 발을, 내 발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남의 발을 씻으라 아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명령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1년, 10년, 20년, 50년 다니면 우리는 정말 서로 볼 것, 못 볼 걸 다 보고 삽니다. 서로의 그 밑바닥 발 냄새까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맡아본 것이죠. 그래서 때론
정말 끝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주님께 먼저 내어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죄와 허물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끔찍한 절벽이 나를 향해 돌진할 때 그 벼랑 끝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한 번 더 버텨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그 끝자리에서는 은혜로 버텨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한 번만 더 참아보시고 한 번만 더 인내해보시고 한 번만 더 용서해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가 역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분명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됩니다. 내 인내로,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끝내는 자리가 경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이제 끝입니까? 상동교회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만 역사해야 합니다. 벼랑 끝이지만 은혜만 차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벼랑 끝에서 그 은혜의 징검다리를 통해 놀랍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94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
아니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끝자리에서 우리의 귀한 향이 옥합을 깨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린 자마다 코로나로 세상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기업과 직장에 절벽과 한계 상황과 벼랑 끝에서 하나님, 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희 모든 상동교회 성도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한 상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한 개인 방역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동교회에서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홈페이지에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앞으로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상동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초등부 랜선 여름성경학교가 PPAP라는 주제로 8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상동교회 손성현 전도사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아 유치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도 영상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동 사역자 교육 컨퍼런스가 1차가 오늘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기획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기획위원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소모임 해제에 대한 공지가 정부에서 금요일 이후로 발표되었지만 중구청에서는 다음 주까지 유지하기를 공지를 왔다가 어저께 오후에 해제하는 것에 같이 동참한다고, 그러니까 방역은 계속하지만 규제 강화에 했던 거를 조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소모임 해제 그리고 QR코드 필수 설치였는데요. 그것은 조금 완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성도들 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의 결혼,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상동의 삶이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상동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